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요즘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할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새치기 하는 운전자를 보면서, 무례한 말을 너무 쉽게 꺼내놓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런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며칠 후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버스에서 일어서기 귀찮아서 양보를 회피하거나 급한 일이 있다면서 새치기 했던 적은 없습니까?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일을 우리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특별했어 라면서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한 예외를 허용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나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당신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바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알면서도 너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신 사랑을 발견해 보려 합니다. 먼저 판단하는 자의 위선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2장 1절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는 갑자기 사람아 라는 2인칭 단수로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변화예요. 1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야, 저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가지고 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하고 사기, 거짓말하는 것,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 정말 잘못됐어, 정말 나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갑자기 손가락을 돌려 그들을 직접 겨냥합니다. 잠깐, 그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어떠한가?
이것은 마치 범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저런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던 순간에 갑자기 카메라가 나를 들이대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불편해지겠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도덕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완벽한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불편해했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을 거예요. 나는 저런 저급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과거만의 이야기일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 투성이죠. 그런데 그런 판단 속에는 아마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비슷한 일이나 유사한 일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단호하게 같은 일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의 형태나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비판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죠.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닐지라도 작은 거짓말들, 나를 더 내세우기 위한 과장들, 침묵을 통한 기만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볼 때면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너무너무 이상해. 왜 저렇게 하는 걸까 하면서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노와 짜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우리 역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화를, 얼마나 많은 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화병 게이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물질만 아는 사람이라면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철학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과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미워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교만하며, 비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더 큰 욕심의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같은 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행동의 크기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같은 죄성에서 나온 같은 성질의 죄를 판단하는 우리도 정작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화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매우 특별했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원래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여지를 잘 주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마라고 하죠.
보이는 행동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바울이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 역시 그대로 살지 않거나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말해요. 기본적 귀인 오류.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로 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지만 내 실수는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로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리하며 핑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있어서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매번 그래. 네가 그렇지 뭐. 나는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요. 성격이나 인격의 문제로 보면서 공격하면서 판단하고 내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분리하고 핑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의미예요. 인간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은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엄격했던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엄격하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엄격했던 만큼 많은 판단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거울 앞에 서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고 정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바로 그 일들을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더라도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나를 포함해서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답함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악한 일들이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까? 그런데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들 속에는 그 대상에서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4절부터 11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요, 단순한 친절이나 관대함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선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적극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우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아이의 잘못을 보고도 바로 야단치지 않고 인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바뀔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용납하심이, 그분의 관용이, 길이 참으심이, 그분의 인내가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멸시하느냐. 멸시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까지나 그냥 그렇게 지속될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하며 비웃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이런 태도가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도요, 반복해서 행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야?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방종의 핑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회개 없는 인자하심의 경험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쌓고 자초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5절은 4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어떻게 해요?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고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로테스는 의학 용어인데요, 경화증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부드러워지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완고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그것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단단해지기만 하듯이 우리의 내부의 장기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완고해진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처럼 결국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시대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잊고 살아요.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듣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그 진노는 잊고 삽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노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 진노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지 진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이에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공정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공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는 의미예요. 7절과 8절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참고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한두 번 선한 일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삶에서 참으며 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을 지어라는 표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을 가르는 것을 말해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진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의를 선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괜찮겠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11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이런 외적인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조건, 종족, 성별 등 모든 외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매일매일 숨을 쉬고 있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자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 날마다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실제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걸음이 펼쳐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진정한 의의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바울의 논리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 거기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 부어질 그 진노의 잔이 완전히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취급받는 겁니까?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앞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그 양심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각각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크게 생각하면 율법의 유무가 심판의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은 거 아니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반복해 온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성경을 아니까 다르지, 나는 직분을 맡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받은 특권이 클수록 요구되는 책임도 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괜히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차차 그 이유를 바울이 밝혀줄 거예요. 13절은 로마서 2장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은 해박한데 실제 삶에서는 성경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놀라운 역설을 제시하는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친절하고 더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직장 동료가 더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이웃이 더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16절은 이 단락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숨겨진 동기까지, 마음 깊은 곳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단순히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괜찮게 하지. 교회에서만,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 모습, 마음속 깊은 곳의 진정한 동기,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계산들까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자로서 모든 사람의 중심과 삶을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날의 심판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행했는가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서, 그분이 심판자니까요, 그분이 기준이 되실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그 복음과 진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살아갔는지, 얼마나 그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는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열매로서 판단의 증거가 될 겁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성경을 아는 것, 직분을 맡은 것 모두가 특권이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 어때요? 큰 책임이 뒤따르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말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저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믿는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을 행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임을 삶 속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리와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위선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멸시할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의로움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엄격한 기준 앞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도 안 되겠는데 저 사람들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빛을 발합니다. 로마서 2장의 이 무거운 메시지는 로마서 3장의 복음을 더욱 귀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철저히 드러낸 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그러므로 그 복음을 지났을 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2장에서 말한 그 모든 정죄와 심판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정죄를 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심판자인과 동시에 변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위선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일해져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으니 기쁘고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첫째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이 나올 때 그 판단하는 말로, 생각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올바르게 반응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참아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판단보다는 사랑으로, 정죄보다는 격려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늘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위선적인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우리와 같은 죄인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